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믿음을 나의 삶에 믿음이 표출되기까지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 또 방해 요소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어폰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보스 이어폰이었어요. 그때는 보스가 뭔지도 몰랐는데 보스가 그래도 뭐 조금 돈을 들이면 살 수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어폰을 써본 적도 없고, 핸드폰 사면 번들로 주는 이어폰만 꽂고 다녔던 제가 그걸 꽂으니까 이게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이게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귀 안에서 이 나오는 노랫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꺼림칙하고 풀리지 않는 게 그 대상을 향해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뿌리칠 수 없는 것, 그게 의심을 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보스 이어폰을 선물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니까 학교 기숙사에 가서 찾아보고, 또 학교에서 다녔던 동선을 다 따라가 봐도 이어폰이 없어요. 집에서 찾아도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가방을 바꿔서 썼나 해서 가방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잃어버린 시간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이어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제가 학교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 그게 놓여 있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차가 대전에서 저를 무료로 옮겨주었던 차거든요. 그 차의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이 저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 올 때까지도 같이 좀 텀을 두고 계속 연락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차 안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이어폰을 한 달 후에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봤을 때. 이 이어폰 샀어? 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쳐다보더니 머뭇거리는 그거 있잖아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뭔가 제 입장에서 걸렸다 이런 느낌, 그런 아주 짧은 정적의 시간 뒤에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친구이기도 하지만 대학원 다닐 때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그래서 2학기나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어폰이 같은 모델 중에서도 색상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이어폰은 아주 좀 특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사지 않는 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그 친구의 차 안에서 제가 보았다는 거죠. 의심이 계속된다는 건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과 믿고 싶지 않은 마음,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이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는 겁니다. 의심은 불안정한 감정의 상태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불안과 걱정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그 친구가 샀다라는 말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한 줄기 문장은 뭐냐면, 너는 그런 거 살 아이가 아닌데 라는 이 한 문장이 계속적으로 뇌리를 스쳤지만 그냥 묻어두고 아직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 이것은 그 친구와 저와의 아주 허물없는 관계 속에서 무언가 장벽 같은 거를 하나 만들고 그 친구를 괜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의심뿐만 아니라 염려와 걱정, 또 스트레스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리 잡는데 굉장한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친구와 1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냥 잘 생활합니다. 그냥 잊은 듯이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어폰이라는 단어만 듣고 이어폰을 꺼내려고 생각만 하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 기어 옆에 놓여져 있던 그 보스 이어폰. 괜히 스트레스가 되고 괜히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집에 와서도 저희 와이프한테 이어폰 보스 그러고 다니니까 와이프가 그만하라는 거예요. 계속 제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그 친구에 대한 비판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스트레스는요, 이 의심은요, 불안 요소를 계속 키웁니다. 그리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죠. 괜히 나의 삶을 돌아보게도 만들고 내 상황을 전환시키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끔 만드는 게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나의 능력을 키우는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스트레스라는 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굉장히 나를 이 얽매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생쥐들에게 3가지 실험을 합니다. 한 집단에게는 전기 충격을 주고 이 충격을 받았던 다른 장소로 갔을 때 여기서도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두 번째 집단은 전기 충격을 줬는데 두 번째 집단 장소로 가면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놔두고, 세 번째 집단은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내게 하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조사를 했냐면 암을 유발하는가,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번 충격을 2번 다 받은 집단, 2번 충격을 1번만 받은 집단, 3번 충격을 안 받았던 집단, 어디에 암 발병 확률이 높았을까요? 1번, 2번, 3번 어디가 제일 높았을까요? 하나, 둘, 셋. 한 사람이라도 들어야 그 사람 보고 진도를 나갈 거 아니에요. 생각 같아서는 스트레스가 없는 쪽은 가장 암 발병 확률이 적을 것 같고 2번 다 충격받은 쪽은 높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2번 다 충격을 받았던 집단에선 73%의 암 발병률을 보이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다음이죠.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던 쪽은 50%의 발병 확률을 보이고 한 번만 충격을 받았던 쪽에서는 31%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그 보고서에 적었다고 해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걱정과 스트레스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스트레스와 고통과 염려가 내 삶을 만성적으로 되어서 짓누르면서 그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갑니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스트레스, 그 상황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악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염려와 두려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상황에 뭐를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 염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눈앞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그 다음 31절과 32절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32절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염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염려하는 그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염려라는 말을 언급하기 전에, 삶에 대한 염려를 언급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염려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에 조금 위안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처럼 믿음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만 쓰고 일상에서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염려를 한 키나 한 자나 늘릴 수 있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나의 손에서 놓아 주님께 맡겨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염려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는요, 간구하고요. 세 번째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없애는 세 가지 도구, 기도, 감사,
기도, 간구, 감사. 저는 이것을 신앙의 면역력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면역력. 염려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동물에게 몸 안에서 병원균이나 독소들이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면역력,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면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암이라는 것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암에 걸렸다고 하면 말기라고 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두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체 속에는 이 70조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에 300억 개에서 500억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만들어지는 300억 개, 50억 개 중에서 사람의 몸에 있는 70조 개 중에서 수십 개 혹은 수만 개의 암세포, 이상세포들이 우리 몸에 생겨난대요. 암세포가 하루에 생겨나는 게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생겨나는 게 이 이상세포, 암세포예요. 그런데 이상세포들을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에요. 건강한 면역세포가 가서 이 암세포를 공격하고 잡아내면 그러면 우리 몸에는 건강한 세포들만 남아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건 이 암세포를 상대할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계속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암세포가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요, 이 문제가 되는 세포들을 우리 몸 안에서 처리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있는 사람,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 바이러스들을 상대할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목사라고 걱정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문제가 생겨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신앙의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상황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이 안에서 믿음이 해결해 낸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가 극복되는 것이죠.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주변에 이 사람은 좀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이 사람은 면역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옆에 툭툭 쳤던 사람 한번 나와 볼래요? 같이 나와요. 그 옆에 그러면 두 사람 다. 면역력이 있다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면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일단 체격이 좋아요. 저기 홍주 형제처럼 이렇게 좀 울그락불그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딱 보면 건장하다, 건강하다라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눈에 생기가 있고 몸에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몸 신체를 봐도 저처럼 좀 호리해 보이지 않고 마른 게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자는 것,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될 때 그 안에서 건강함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잔다?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죠.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상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요,
이 면역력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했던 까닭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만 출석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에게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건강한 음식을 이 입속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이 안에 있는 근육들이 잘 자리 잡고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훈련과 도전이 올 때 그것을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서 그 여러 가지 염려 근심들을 무찔러야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생활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면역 체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것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면역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때는 사탄의 마귀의 유혹과 끌림을 받아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목적도 모른 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른 채 부인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은 붙어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의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침투해 와도 내 안에서 믿음의 명령력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상태, 영과 육이 깨어있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신앙의 면역 세포들이 그 공격을 막아내고 내가 죄의 자리에 발길이 옮겨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면역세포들이 나를 자극해서 다시 그 자리를 떠나 주님의 곁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깨어있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 것이죠. 영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담는 겁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간절함과 애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그 마음이 간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막 표현하는 감사는 무엇인가요?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신대요. 내가 받아서 하는 후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받기 전에, 나에게 일어나기 전에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라는 거죠.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지키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지키는 그 보호막은, 그 울타리는 예수라는 울타리예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지킬 힘이 없어도 이미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예수님 물타리 안에 있다는 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런 상황과 문제가 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침투해도 나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앞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작동은 하는데 염려를 이겨낼 만한 신앙의 면역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서 무너져 있는 그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 기도 제목만을 놓고 부르짖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염려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부르짖음의 간구도, 절실한 기도도 주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 속에 300번이 넘는 반복적으로 기록했던 단어가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